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LA 카운티 주변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때 이제 아내랑 잠깐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저 멀리서 막 빨간 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저게 뭔가 했더니 산불이었습니다. 불이 나고 얼마 있다가 정전이 되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산불, 홍수, 폭설과 같은 이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또한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는데요. 지금도 불길과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또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가수분인 고 최희준 씨가 하숙색이라는 곡의 그 노래 가사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잠시 왔다 가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문장이죠. 또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했고요. 인생은 흔들리는 갈대다라는 제목으로 인순이 씨도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프랑스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혹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소회들이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인생은 잠시 왔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 말씀하고 있고요. 욥기 7장에서는 스쳐가는 바람으로, 그리고 욥기와 시편의 말씀에서는 곧 없어질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짧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최희준 씨가 성당을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짧고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이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멋진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맞게 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요? 라고 확인해야 될까요?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책을 검색해 보면요, 꽤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숲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도 있고요, 책에게 길을 묻다, 시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들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떠한 사상가나 종교에서 길을 묻다라는 강연 혹은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게 길을 묻는 사람도 있고요, 지위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나 자기보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바르고 올바른 길이라고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며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러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있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 중 한 명인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떠한 길이 온전하고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도마처럼 무지할 뿐이에요. 구원의 길도요,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제대로 된 인생길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그 길이 발견된다.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이 진리이다. 나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길을 가지 않겠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길이신 예수님만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 대신 예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부흥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는 사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게 되었고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었고 그들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되었으며 그들은 진리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을 나누어서 자기 편, 내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다고 설득하면서 자신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좌우로 나누어진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길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는 동안 예수님께만 길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며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에게 길을 물으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7명의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워졌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길을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퍼뜨리시기 위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에도 빌립이 나왔었죠. 요한복음에 나온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빌립 집사가 이 흩어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빌립은 사마리아와 같이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던 지역에도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귀신들이 나가고 병고침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빌립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해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맛보고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고요, 중풍병자가 낫게 됐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좋은 현장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척박한 그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여기 있을게요 라고 항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즉시 출발했다고 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자가 인도하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즉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빌립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길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광야로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내가 가야 할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의사로 큰 명성을 나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분도, 교사와 변호사로 섬기던 분이나 자동차 정비나 건축을 하시던 분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NGO나 낙도 오지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락하고 평안한 곳을 떠나서 광야로 간 것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빌립처럼 순종하여서 즉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득권과 안락함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인도되는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길을 걸을 때, 인도하심을 받고 길을 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 되기를 원하시죠? 저는 오늘 아멘을 강요하지 않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되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 때도, 버리기 아깝고 아까운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축복의 간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며 축복의 통로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며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빌립은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만나게 되죠. 물론 길을 가면서 누군가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길이 평행선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차로를 이루기도 합니다. 교차로를 이루는 그 순간이 누군가와의 만남의 때가 되는 것이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금고를 맡았던 그 나라의 재정을 살폈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요. 내시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단순히 고위공직자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떠한 내시였던 간에 그의 마음속에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구해서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은 자신이 왜 광야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종하면서 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 사람에게 안내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보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아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내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립은 그의 수레에 올라가서 이사야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증거하고 알려주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죠. 역사학자들은요, 이 내시가 자신의 나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독 북부 아프리카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이유를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내시가 자신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냥 우연히 그 길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비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였다면 이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를 통한 아프리카의 복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가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빌립과의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이 설명해 주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빌립의 설명을 수용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곳 산호서 영락교회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이렇게 미국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요나가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길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길을 묻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위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의 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힘을 내어서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시나요? 우리 고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활동했던 문학가입니다. 그 중에 그의 시 중에 서시라는 시에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비록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갔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하고 배가 파선하고 표류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날마다 드리웠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던 바울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은 어떠한 길이나요?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누구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많은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신 또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물질을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관계를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길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가는 백성들 주님 도와주시고